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비단 금자인데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래전 집을 떠날 때는 별 볼 일 없고 초라했던 사람이 타지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크게 성공하고 결국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치고 금이 환향을 꿈꾸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오미는 그와 같은 멋진 금이 환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귀하고 값비싼 비단 옷은커녕 몇 날 며칠의 여행길에 온통 흙과 먼지로 더럽혀졌을 것이 분명한 꾀재재한 옷, 빨래를 제대로 못해서 냄새나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런 옷, 또 어쩌면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낡고 허름한 그런 옷을 나오미는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모압에 살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 또 두 아들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면서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주름이 깊어졌고 또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19절에서는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떠들다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웅성웅성대고 소동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울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떠들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사기가 충천해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떠들고 난리법석 소동을 벌였던 것일까요? 오랜만에 만난 나오미가 너무 반가워서였겠습니까? 정말 잘 돌아왔다고 두 팔 벌려 맞이해주는 따뜻한 환영과 기쁨의 환호성이었을까요? 물론 진심으로 기뻐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하는 그들의 반응을 볼 때 그들의 떠들썩한 소리는 단순히 기쁨의 함성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초라한 행색으로 자기들 앞에 다시 나타난 이 나오미가 자기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오래전 옛날 그 나오미하고는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어쩌다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충격과 놀라움과 안타까움과 당황스러움이 그 속에 담겨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흉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흉년이 왔다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훌쩍 떠나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같이 갔던 남편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나님께 제대로 벌을 받았네.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성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말은 특별히 여자들이, 즉 베들레헴 성읍의 여자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도 말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이가 나오미냐라는 이 말은 분명히 마을 여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가 나오미냐라는 이 말 한마디로 베들레헴 성읍 여자들의 의중과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 없고 또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 수근수근대며 뒤에서 흉보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만 결국 하나님이 치셨네.
저런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을 보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그런 말은 재앙을 당한 당사자가 혹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교만하고 잔인한 말이요, 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저렇게 안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제자들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니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도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훨씬 더 큰 이유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같이 마음 아파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고난을 그저 한낱 가십거리로 삼아 이런저런 말 만들기를 좋아하고 또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뾰족한 말로 그들의 상처를 찌르는, 더 깊이 후벼 파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가 나옴이냐라고 자기들끼리 흥분해서 떠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베들레헴 성읍 여자들의 말은 당연히 나오미의 귀에도 금세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지난번 룻기 강의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라는 이름은 pleasant, 즉 즐거운, 유쾌한, 기분 좋은, 상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자기 자신의 이 비참하고 가슴 아픈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뜻을 가진 마라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bitter, 우리말로는 쓰디쓴, 너무 괴로운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지금 자기의 상황에 딱 어울리니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나오미는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마라르입니다. 방금 전에 마라라고 했던 말과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능자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 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마라르 하셨으니, 나를 심히 쓰디쓰게 만드셨고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내가 마라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21절에서도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고난과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기서 괴롭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라르가 아니고 다른 단어인데요. 어쨌든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 자기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나오미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쓰라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고스란히 나타나 보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나오미의 이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며 나오미의 이 말은 틀렸고 이 말은 맞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솔직히 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소 두 가지 이유로 나오미의 이 말이 참 잘한 말이다, 칭찬을 받아 마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녀의 솔직함입니다. 나오미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도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서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척, 심히 괴로우면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척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고정되어 있는 그 스마일 가면을, 위선의 가면을 쓰지 않고 자기의 아픈 상처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쓰라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내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부족한 목사를 너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집에 무슨 큰 일이 생겨도 또는 지금 당장 ER에 들어가고 뭐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 부탁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으신데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괜히 저까지 부담드릴까 봐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배려는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솔직해지고 투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와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기꺼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 목사가 좀 멀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우시다면 구역장님에게라도 또 구역 식구들끼리라도 그렇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어려운 사정과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속마음과 연약함을, 어려운 사정을 너무 솔직하게 다 드러내 보였다가는 나중에 그것이 또 하나의 약점이 되고 빌미가 되어 언젠가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혹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을 용감하게 내어 보여주는 만큼, 솔직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만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우리 교회는 더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원망하는 마음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장 거룩한 척, 가장 경건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늘 위선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을 절대로 열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한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당신 수술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환자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다고 옷을 벗지 않으려 하고 무섭다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 않으려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지 않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다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가 자기 삶의 모든 고난이 오직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일찍이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내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어쨌든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는 거듭거듭 말합니다. 1장 13절에서 두 며느리에게 말할 때에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나오미는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1장 6절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으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즉 나를 여기 돌아오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치시는 여호와의 손이 너무 아프고 그 매맞는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텅 빈 자신의 지금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오미의 눈은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매 좀 맞았다고 반항하며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가 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며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따지고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의 품을 그는 절대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땅히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 승진과 실직, 임신과 불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그 모든 생사화복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컷 범죄하고서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기려 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심지어는 사탄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와 컨트롤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놓여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주권자이십니다. 나오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큰 슬픔 가운데서도 그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치시는지, 왜 징벌하시는지, 왜 괴롭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비록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미의 이 고백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 나오미가 아직은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일찍이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를 냈던 것이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또한 두 모압 며느리에게도 얼마든지 선대하실 수 있는 헷세대의 하나님이시며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꾸릴 가정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실 수도 있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지금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선대를 베푸실 수 있는
헷세대의 하나님이시며 자기에게도 비록 꼭 새 남편이 아닐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참된 복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그가 잘 믿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왠지 자기에게만 유독 무섭게 대하시고 너무 잔인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졌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의 무게에 그만 그의 눈이 감겨버리고 가려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던 나오미가 성경에서 마라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을 만일 잘 알고 있었다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장입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진 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가고 그들을 바짝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물에 다 빠져 죽었을 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 3일 내내 행진하는 동안 마실 물을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도착한 장소가 바로 마라였습니다. 드디어 물을 발견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게 마라의 물은 너무 써서 그들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불과 3일 전에 할렐루야 큰 소리로 찬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를 모세로 하여금 그 물에 던지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통해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엘림이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 없이도 무려 12개나 되는 풍성한 물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그 마라의 쓴 물은 이스라엘의 전체 구원 여정 가운데서 그저 잠깐 지나가는 길에 있던 것에 불과했고, 정말로 중요한 물은 일찍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구원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홍해의 물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순식간에 변화된 마라의 그 달콤한 물, 그리고 특별한 기적 없이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또다시 풍성하게 허락하신 엘림의 12 물샘이었던 것입니다. 모압에서 나오미가 당했던 고난의 무게와 그가 마셨던 그 마라의 쓴 물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한 것에 비하면 분명히 훨씬 더 무겁고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하나님이 이미 홍해를 가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아무리 쓴 물이라도 순식간에 한순간에 가장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 없이도 12 물샘이나 되는 풍성한 물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는 21절 나오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의 눈이 지금 감겨져 있고 왜곡되어 있기에 지금 당장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고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풍족하게 채우시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오래전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채우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오미와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
즉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통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빈 배는, 텅 빈 가슴과 공허한 마음은 조만간 풍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룻이 낳게 될 아들을 통해, 그리고 그의 후손인 다윗 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오미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으로 가장 풍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극심한 고난과 마라의 쓰디쓴 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순식간에 달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의 물을, 엘림의 12물샘보다도 더 풍성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자들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 불러달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이름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마라로 불리도록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라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조차도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밝히 드러내는 가장 귀한 도구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풍성히 주시기 위해, 또한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무의미하고 텅 빈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일찍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넘치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성도답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답게 오늘 이 땅에서 잠깐 맛보는 마라의 쓴 물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마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나오미라 부르라, 나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많은 마라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마라들이 우리 성도들을 결코 해할 수 없으며 완전히 절망시킬 수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가 아닌 나옴이라 불리는 참된 성도들답게 오늘도 저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의 긴 고난의 터널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솔직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이유와 해답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고 발견하는
가장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